오늘은 요한복음 10장을 이제 이렇게 끝맺는 날입니다. 요한복음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복음서 그러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공관복음이라 그래요. 제자들이 함께 보고 함께 목격하고 기록했다. 그래서 공관, 함께 볼 관자, 공동공자를 써서 이렇게 공동으로 이렇게 함께 본 내용을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그 공관복음은 예수님의 연대기를 통해서 이렇게 출생서부터 십자가 지고 부활하셔서 승천하고 이런 연대기의 기준에 맞춰서 이제 성경이 쓰여졌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 사도가 당신의 목적한 바를 가지고 예수님의 일생 속에서 일어난 그 사건들을 엮어가면서 성경을 쓰게 됐죠. 요한복음의 그 구분은 1장에서부터 10장, 요한복음이 전부 몇 장이죠? 아까 일부 보니까 28장이다. 다른 교회에서 왔나? 어떻게 그렇게 답하는지 모르겠어요. 요한복음은 몇 장으로 되어 있다고요? 21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1장부터 10장, 11장부터 21장 이렇게 둘로 나누게 되는데 오늘은 그 끝부분입니다. 1장부터 10장까지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고 싶었던 내용은 뭐냐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겁니다.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그분이 참 빛이시다 라는 것을 1장에서 강조하고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메시아가 이 땅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지 않았다. 이게 1장부터 10장의 내용입니다. 이제 드디어 11장, 다음 주부터 말씀 들어갈 텐데 11장부터 21장은 예수님이 너희들과 상관없이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인간의 구원을 완성해 내시고 하늘나라에 올라가셨다. 이 내용을 기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께서 기억하시는 것처럼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을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침받은 후 시간이 2개월에서 3개월이 흐르게 됩니다. 그동안에 유대인들과 논쟁을 하지요. 무슨 논쟁을 하냐면 나는 선한 목자다. 양들은 내 음성을 듣고 나도 양들을 안 하니 양들이 나를 따르느니라 하면서 양과 목자에 대한 내용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유대인들이 당신이 언제까지 우리를 의혹해 할 것인가? 밝히 말해라 라고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정말로 그리스도이면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해라 라고 다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을 얻기 위해서 묻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궁금해서 묻는 것 더더욱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에게 확실한 죄명을 씌워서 죽일까라고 하는 그들의 결심하에서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양에 대한 문제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내 음성을 듣지 못한다.
정말로 너희들이 내 양이라면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를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들을 책임지고 하늘나라로 인도해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구원의 확실한 보호, 그리고 그 양들을 위해서 생명을 버릴 것이라고 하는 확실한 의지를 예수님은 표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양을 보내주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시고, 그리고 그 양들을 위해서 생명을 버리는 것은 예수님의 사명입니다. 하나님과 유나이티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 사역은 하나님의 능력과 결합되어진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과 하나됨으로 이렇게 너희들에게 많은 것을 보여주었는데 무엇을 더 보여달라고 하느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요한복음 4장서부터 예수님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나면서부터 맹인된 이를 눈을 뜨게 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믿지 않거든 무엇을 더 이야기함으로 너희들이 믿을 수 있냐는 겁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드러내는 것은 여러 가지의 증거가 확실하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기적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보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사역의 내용은 구약 성경에 이미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29장 18절에는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그랬습니다. 이사야 35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맹인의 눈이 보고 듣지 못하는 자가 듣고 저는 자가 사슴같이 뛸 것이다. 42장 7절에 눈먼 자들이 눈을 밝힐 것이다. 이사야 61장 1절에 보니까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게 될 것이다. 지금 예수님이 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은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진 일이고,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와서 그 일을 어떻게 해요? 성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그것을 믿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영적인 의미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영은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목자로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음성을 듣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내가 그를 알아볼 것이고 그들이 나를 따를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양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들의 귀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야 합니다. 오늘 설교를 들을 때에 그냥 앉았다만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많은 음성들이 내 마음속에 들려지게 됩니다. 깨달아지기도 하고 또 마음의 결심도 생기고, 그렇죠? 그냥 눈만 뜨고 있다가 물론 주무시고 가시는 분도 있겠습니다만은 이렇게 마음속에 이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속에 음성이 들려, 어떤 음성이든지 들립니다. 들리게 돼 있어요. 왜? 양들이라면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로 채널이 맞춰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설교 시간에 들려지는 음성은 누구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집을 가면서 전혀 설교 때 들은 음성이 들려지지 않고 자꾸 딴 생각이 나. 그건 누구의 음성? 육신의 음성, 자기 음성. 그리고 집에 가서 짐 풀어놓고 살다가 보면
짜증도 나고 그때 제가 구태 언급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정말 여전히 답답한 현실이 자기들에게 들어와요. 그러면서 이제 불평도 하고 여러 가지 말을 해요. 그때 들려지는 음성은 무슨 음성? 사탄의 음성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설교 시간에 들려진 이 음성들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해야 돼요. 그리고 그대로 살겠다라고 결심하면서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낼 때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설교 준비하다가 재밌는 유머를 하나 발견했어요. 어떤 고양이가 너무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가 쥐 사냥을 나갔는데 마침 토실토실한 쥐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 고양이가요, 쥐를 잡을 때도요 최선을 다합니다. 쥐하고 그냥 온통 한바탕 후다닥 전쟁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 쥐가 쥐구멍으로 쏙 들어가 버렸어요. 아이고 난감하죠. 눈앞에서 먹이를 놓치다니 실망 대실망입니다. 화가 나가지고 거기서 그냥 야옹 으르렁 내린다. 그러면 그럴수록 이 쥐는요 웅크리고 그 쥐구멍에서 꼼짝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고양이가 꾀를 냈어요. 그래가지고 참새 짹짹짹짹 소리를 계속 냈어요. 처음에는 쥐가 의심을 하다가 계속 짹짹 소리가 나니까 참새가 문 앞에 왔나 보다. 저 참새를 잡아먹어야지. 그리고 툭 튀어나왔어요. 그때에 이 쥐가 넝큼 쥐구멍에 나온 쥐를 물었어요. 그러면서 쥐를 입에다 물고 가면서 뭐라 그런 줄 아세요? 몰라요?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쥐를 입에다가 잔뜩 물고 가면서 궁금하죠? 뭐라 그랬냐면 자고로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려면 이중 언어는 해야 된다니까. 그리고 자고로 세상을 살아가려면 그러니까 참새 짹짹 소리도 할 줄 알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참 우리 젊은이들이 좀 들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 글로벌 세상에 살 때 우리 젊은이들은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참 머리 좋습니다. 세계 어디다 내놔도 절대로 뒤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좁은 땅덩어리 이 나라에서만 우리는 밥 먹고 살 수가 없어요. 이제는 전 세계의 경제가 하나로 꽁꽁 묶여져 있습니다. 통신 하나면 주문하면 저 미국에 있는 물건이 여기도 오고 우리도 글로 팔아먹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말이 안 통하잖아요. 언어가 안 통하죠. 그래서 자고로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려면 이중 언어, 두 개 국가의 언어는 해야 돼. 물론 대한민국 언어야 확실하게 우리가 잘하고 있죠. 그 중에 또 하나의 언어를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넉넉히 이 세상을 충분히 살아갈 수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들이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착각한 거잖아요. 고양이의 음성을 참새 음성으로 착각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쥐는 고양이에게 먹혀버릴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27절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7절입니다. 다 같이 저기 있네요.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우리 누구 양이야? 하나님의 양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지. 우리 여러분의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고 사탄의 음성이 들리면, 세상의 음성이 들리면, 육신의 음성이 들리면 어떻게 신앙생활합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소리의 시대입니다. 많은 소리들이 우리들의 귓전에 들려옵니다. 텔레비를 켜면, 그리고 여러분의 손바닥에 많은 소식들을 가지고 다닙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에서 들려지는 소식들은 진실이 아닙니다. 제가 언제나 늘 얘기하고 있는 게 있어요. 뉴스 좀 제발 많이 보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은 뉴스 채널을 YTN을 그냥 하루 종일 그거 1시간 뉴스 하는 거요 24시간 반복하는 거예요. 똑같이 편집한 거 똑같이 반복해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뉴스가 얼마나 진실일 것 같아요? 얼마나 사실일 것 같아요? 물론 사실에 입각해서 뉴스를 전하긴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는요 30%밖에 진실이 없어요. 나머지 70%는 기자들에 의하여 꾸며진 픽션이에요. 그러니까 그 가짜를, 거의 뭐 가짜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각색되어지고 꾸며진 것들을 24시간 듣잖아요. 그러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 왜 이렇게 세상이 불안할까? 왜 이렇게 세상이 어두울까? 전부 안 좋은 소식만 올라오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런 세상이니까 세상이 이러니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절망감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뉴스를 너무 많이 보면은요 우리는 세상을 온전히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담대히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년 전에 팔레스틴 유대와 이스라엘과 전쟁이 있었어요. 아무도 안 갔는데 우리 구리지방이 성지순례를 갔어요. 참 희한하죠. 구리지방은 이번에 코로나 때도 5월 달에 성지순례 갔는데 그 가이드가 그래요. 대한민국에서 성지순례 이스라엘의 단체로 온 팀은 구리지방이 넘버원 첫 번째래. 간이 보도 보통 공개하네. 그 전쟁 때에 우리는 갔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에 아무도 어떤 나라도 안 왔어요. 그러니까 조용해요. 근데 어느 날 기자가 한 분이 찾아왔어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한국에다가 뉴스를 송출해야 되는데 팔레스틴이 전쟁 소식을 전해야 되는데 지금 갑자기 뭐 전쟁 폭탄 터진 데도 없고 전쟁 난 데가 없어가지고 화면을 찍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디다가 불을 질러놓고 할 테니까 좀 왔다 갔다 하고 그냥 거기다 인터뷰 좀 한번 하고 그렇게 해달라는 거야. 해줬지 뭐. 그게 글쎄 방송으로 나가더라고. 그래서 내가 우리들이 거기서 야 기자들이 이런 거구나. 한 건 올리는데 이렇게 사건을 이렇게 만드는구나. 아니 기자들이 기자들이 찍어서 화면에 올라오는 게 그게 진짜 화면이겠는가? 우리는 한번 의심해 봐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애완교회 성도들에게요. 제가 설교가 아닙니다. 이거는 제 인생에서 터득한 건데 제발 좀 세상과 반대로 사십시오. 세상이 잘 된다 이렇게 방송에 나오면 곧 망하겠군, 곧 어려운 시절이 오겠군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세상이 온통 뉴스와 온통 언론이 어렵다, 안 된다, 고통스럽다, 인플레이션이다, 경제가 뭐 어떻게 될지 모른다, 주식이 2000이 곧 무너질 것이다, 별 난리를 다 쳐요 지금.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지금 이제 주택 가격이 붕괴돼 가지고 제2의 일본에 답습할 것이다. 다 그렇게 해요. 아니, 지금 어느 방송이 우리들에게 희망을 말하는 데는 한 군데도 없어. 맞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1년 전에 집 사지 말라고. 하도 꼭 그때 사신 분이 있다니까. 하여튼. 그런데요, 지금은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제 곧 잘 될 날이 오겠군.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셨어요? 언론과 세상 소리와 반대로 살아야 세상 살아가세요. 꼭 따라가다가 뒷차 타고 따라가다가 뒤통수 맞고 따라가다가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세상이 망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주택시장은요 일본과 달라요. 우리나라는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전세제도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전세제도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몰라요. 내가 그거 주택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꼭 단정해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요, 여러분 전세가 무너지면 대한민국은 전쟁 난 것보다 더 위험한 겁니다. 그런데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거 무너뜨리겠습니까? 서서히는 변화될 수 있을 거예요.
20년, 30년 후까지는 내다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20년, 30년을 내다보며 삽니까? 적어도 여러분들이 지금은 굉장히, 옛날에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그랬죠.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5년 아니에요. 이제는 경제 주기가 2년, 3년 내에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 3년만 내다보면 돼요. 3년 정도만 볼 수 있으면 됩니다. 그 안에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러니까 꼭 부탁드립니다. 세상 음성 따라가지 마십시오. 세상에 춤추지 마십시오. 꼭 반대로 가십시오. 반대로 가면 반드시 잠깐 왔다가는 이 세상이지만 크게 큰 코 다치지 아니하고 그냥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 너무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세상 지식 너무 쌓고 그렇게 하면은요, 세상을 잘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뉴스는 어떻게 보라고요? 하루에 한 번만 보세요. 9시 뉴스 딱 한 번만 보세요. 여러분, 자, 세상 얘기 그만하고 누구 음성 듣자? 하나님의 음성 듣자. 아멘. 여러분의 귀를요, 모쪼록 하나님에게 살 길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음성 듣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도대체 뭐가 하나님의 음성인지 알 수가 있어야지. 기도도 많이 안 하지, 성경도 많이 안 보지. 그러는 데다가 어떻게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확신하면 될 텐데 그런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3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분간하는 방법. 첫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음성은 믿음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믿음을 주고 사탄의 음성은 불신을 줍니다. 찰스 스탠리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라는 책을 쓰고, 스탠리는 아버지 목사님이 어렸을 때부터 귀가 따갑게 들려주신 말씀을 책에다 기록했는데, 그 책이 뭐냐면, 아들아, 하나님이 내게 머리를 벽에 부딪히라 라고 명령하면 하나님이 벽에다가 구멍을 내놓았을 것이라고 믿어라. 하나님이 3층에서 뛰어내리라 라고 명령을 내리면 하나님이 분명히 밑에서 받쳐주실 것이라 믿어라. 하나님이 왜 나에게 저 벽에다 부딪힌다 죽으라고 그러나? 이게 아니다. 하나님이 왜 3층에서 나를 뛰어내리라고 그래? 나도 떨어져서 죽으라고 그러나? 그게 아니다. 그 명령을 들을 때 내 마음 가운데서 그런 믿음이 생길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모두가 다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에게 비이성적으로 명령하신다 할지라도 그대로 믿고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따지고 분석하고 그러는 것이 똑똑해 보일지 모르지만, 순종하는 것이 바보 같은 사람일 줄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순종하는 사람에게 기적을 일으키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노아는 믿음으로 120년 동안 산 꼭대기다가 방주를 만들라 할 때 순종함으로 그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에 난 자식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드리라 할 때에 순종함으로 그 음성을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지금은 힘들고 어려운 것 같으나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면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면 승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면 천국에 도달합니다. 그러나 악한 마귀 사탄의 음성을 따라가면 지금은 달콤하고 좋은 것 같으나 반드시 지옥으로 갑니다. 반드시 가정이 망가집니다. 가정이, 인생이 실패합니다. 행복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성경에 주는 메시지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들이 내게 어떤 음성이 들려왔을 때, 어떤 메시지가 내 마음 가운데 들려왔을 때,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가? 라고 분간해내는 건 뭐냐면 내 마음에 주는 평안입니다. 사탄의 음성은 절대로 편안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평안이요, 사탄의 음성은 불안함입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내 속에는 거룩한 성령님이 내주하여 살고 계십니다. 여러분, 샘물에 흙탕물이 들어오면 온통 혼돈과 수용들이 칩니다. 맑은 색깔이 흙탕물로 흐려집니다. 같은 원리입니다. 맑은 성령의 영이 내 속에 내주하고 계시는데 사탄의 음성이 내 속에 들어오면, 사탄의 영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 사탄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충돌하고 내 마음의 색깔이 온통 휘영들이 쳐서 내 마음이 불안감으로 어쩔 수 없어 됩니다. 여러분, 성령이 내주하여 계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면 내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사탄의 음성인지 구분하려면요, 어떤 명령이 어려우냐 쉬우냐가 아니에요. 힘드냐 안 힘드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옳고 그르냐가 아니에요. 소리가 내 속에 들어왔을 때, 내 마음에 메시지가 들어왔을 때 내 마음이 불안하면 그건 사탄의 음성이야. 그러나 힘들고 어려운 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의 음성이 왔는데 왠지 편안합니다. 왠지 하나님이 이룰 것만 같아. 왠지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만 같아. 그거 되는 겁니다. 어떤 일이든지 조금의 불안함이 있다면 어떤 것도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일상생활할 때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를 돌봐주십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24시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십니다. 하나님의 성령님을 내 마음속에 보내주셔서 나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소리를 무시하고 내 육신의 소리대로 살아요. 육신의 도리로 사니까 하는 것마다 실패하는 거예요. 욕심에서 하니까, 욕망에서 하니까 하나님이 내 속에 들려지는 음성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조금 불안해, 이상해,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남들이 다 안 된다고 그래. 남들이 다 안 될 것 같다고 그래.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한 번 기도하고, 두 번 기도하고, 세 번 기도했어. 바울처럼 세 번씩이나 기도했어. 그래도 마음이 편안해. 왠지 이게 편안한 거야. 그때는 하는 거야. 그게 누구 음성이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자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기가 얼마나 편합니까?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음성 따라서, 그것은 우리들 이게 내 음성이다 뭐 그렇게 하나님이 안 들려준다고 할지라도, 확성기로 내게다가 방송으로 안 한다고 할지라도 내 마음의 바로 위타가 증명해 주는 거예요. 기도했는데 말이에요, 이걸 하려고 그러는데 왠지 불안해집니다. 욕심은 하라 그래요. 내 욕망은 하라 그래요. 글로 가면 일확천금 생길 것 같아요. 내가 행복해질 것 같아요. 내가 잘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마음이 왠지 불안하죠.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서 작동하시다가 한두 번 말을 안 들어. 자꾸 성령님이 내 속에 이건 아니다라고 불안은 줬는데 어겨. 그리고 내 욕심대로 하고 자꾸 실패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더 이상 성령님은 거기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 성령님은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만 우리 성령님은요, A형, B형, O형, AB형, C형도 있나? 제가 성경을 보다가 보니까요, 우리 성령님의 피를 내가 알겠어. 그래서 보니까 우리 성령님의 P형은, 혈액형은 AB형이야. 엄청 소심하시고요, 엄청 삐지길 잘하시고요. 우리 성령님은요, 우리들이 두세 번 주님의 말 안 듣잖아요. 삐져가지고 가셔. 난리 나는 거지 뭐. 그때는 성령님의 지시를 안 받고 사는데 뭐 하는 것이 잘 되겠어요. 세상에서 하는 것마다 헛발질이지 뭐. 그리고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옵니다. 그리고 크크크 울어.
근데 또 우리 성령님은 또 O형이야. 마음이 넓고 착하셔. 그래가지고 성령님은 피가 바뀌어. 그래가지고 또 아들아, 네가 실패했구나. 그래, 이 녀석아 내 말 들으라고 그랬지. 어디 가다 이렇게 고생 왔어. 또 우리를 넓은 마음으로 또 안아주세요. 그래가지고 또 들어오신다. 그래가지고 또 일이 좀 잘 돼. 그러면은요, 또 성령님 무시하는 거야. 조금 편안하고 조금 괜찮고 조금 일이 잘 되고 그러면은요, 까맣게 또 잊어버리고 지멋대로 가. 그럼 또 A병으로 변한다. 휘편하셔요 성령님이. 이 짓을 우리가요, 구약성경 봐요. 얼마나 주님이 이스라엘을 떠났다가 오셨다가 그게 구약이라니까. 갔다 왔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불안한 마음을 줍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증폭시키고 일어나지도 않을 것에 대하여 공포감을 갖게 하고 극기하는 극도의 불안감에 빠져서 아무것도 못하도록 수면제 아니면 잠을 못 자게.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양들을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 압송되어 갑니다. 그런데 유라굴로라고 하는 강풍을 만납니다. 276명이 배 안에서 어딘가 다 3일 동안 토하고 죽을 길을 써. 이제 우리는 죽었다, 이제 끝이다라고 할 때 바울이 나서서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십시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워싱턴의 병원을 개업한 내과 의사 매슈스라는 박사가 내과에 오는 사람들에게 약 처방을 할 때 꼭 하나 껴주는 게 뭐냐면 성경 구절을 꽂았대요. 반드시 성경 구절을 읽고 약을 드십시오라고 주문을 넣었어요. 왜요? 약으로 사람이 치료되는 게 아니라 마음이 불안하면 5만 가지 약을 다 먹어도요, 몸이 듣질 않아요. 마음이 불안하고 고통스러우면 마취도 안 될 때도 있어요. 마음이 편안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을 때 마음이 편안하고, 그 마음이 편안한 상태에서 약을 먹을 때 약이 효과를 발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125개 대학이 있는데 지금도 50개 의과대학에서 의사들에게 영적인 걸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그렇게 많은 경비를 소모함에도 불구하고 병원마다 거의 이단이나 다른 종교에서 세운 병원 빼놓고 기독교의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러한 병원이라고 할지라도 전부 원목실을 두고 있어요. 목사님을 두고 있고, 수술할 때 가서 기도해달라고 하고, 그리고 수술을 받고 나와서 기도하고 온통 환자들을 돌보게 하는 거예요. 그들은 과학이 증명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의사들이 월급 주고 목사들을 왜 병원에다 둡니까? 그들은 이미 논문을 통해서, 임상을 통해서 본 거예요. 그냥 수술한 사람하고 말씀 없이 병원에서 약 먹은 사람하고, 원문 목사님의 지도를 받아서 수술하고 지도를 받아서 약 먹은 사람하고 다르다니까. 아멘은 집에 가서 하려고 그러는 도통 안 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음성은요, 십자가의 음성입니다. 사탄은 쉽고 빠르게 쾌락적으로 가자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그 길로 가면 반드시 구렁텅이에 빠집니다. 쾌락이 인간의 행복을 느끼는데 매우 필요한 것이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즐거움과 쾌락을 주셨지만, 그 쾌락만을 쫓아가면 그 끝에는 악한 사탄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몰랐죠? 그런데도 여러분들은 쥐야장창 그거 따라가고 있죠? 저 세상 사람들은 두 가지 신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하나는 만몬의 신이요, 하나는 쾌락의 신입니다. 이 두 신이 지금 저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데, 저 세상 사람들이 가야 할 끝이 어디입니까? 지옥입니다. 나가다가 세상 사람들이 몰매 맞으면 어떡해? 그래도 전해야 될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거를 알기 때문에 쾌락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지만, 우리를 가끔 행복하게도 하지만 그것만을 따라가진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갑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니라. 어떤 음성이든지 간에 그 음성 한가운데 뭐가 서 있어야 돼? 십자가가 서 있어야 돼. 그럼 십자가는 뭐를 의미하는 것이냐? 십자가는요, 즐거움보다도 고통스러워요. 희한하지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할 때에 쉬운 길이 있고 어려운 길이 있어요. 쉬운 길은 마귀가 주는 거예요. 어려운 길은 거기 십자가가 있어요. 어렵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거는. 저는 84년도에 졸업을 하고 이제 제가 목회를 나가야 되니까 여주에서 장로님이었던 저희 아버지가 저를 불렀어요. 야, 너도 이제 졸업했으니까, 아버지가 여주에서 장로님이니까 다 알잖아요. 어느 교회가 시골 교회가 비었으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차근차근 밟아서 목회를 해라. 그리고 제가 아버지한테 갔다 왔어요. 선을 보고 왔어요. 그리고 올라와서 제가 있던 교문교회 목사님에게 방을 똑똑 열고 들어가서 목사님에게 그 사실을 알리려고 들어갔는데 사모님하고 목사님이 배를 깎고 잡수고 있으세요. 김전사 어디 갔다 와? 빨리 앞 들어와봐. 거기 앉았어요. 그래서 제가 방금 버스 타고 올라온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여주에 시골 교회가 하나 생겼는데 제가 목회를 가야 되겠습니다 했더니 사모님하고 목사님이 깜짝 놀래요. 그럼 왜 놀라십니까 했더니 지금 그러지 않아도 사모님하고 배를 깎으면서 김전소가 졸업을 했으니 어디라도 개척을 좀 시켜야 되지 않겠냐, 그걸 얘기하고 있었대. 이건 무슨 하나님은 묘해요. 꼭 양다리 걸치게 만들어. 우리들의 결단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주에 있는 아버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여기 우리 목사님이 여기 개척 얘기를 하시는데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저희 부모님 야, 개척은 아무나 하냐? 이천성 목사님 같이 깡패라든지 욕을 잘한다든지 병 고치는 은사라 있다든지 네가 뭐 있냐? 얌전하게 자라가지고 세상 구경 아무것도 못하고 했는데 무슨 개척이 그게 독한 사람이 하는 건데 아무나 하냐고. 그게 얼마나 힘든 건데 그걸 하려고 그러냐고. 빨리 내려오라고. 저한테 고민이 생겼어요. 제가 기도하기 시작해서 하나님 천안으로 갈까요? 명동으로 갈까요? 근데 우리 주님은 너무너무 야속한 거야. 나한테요 어디로 가라고 한마디도 안 하시네. 좀 그렇게 기도했으면 처음 이제 목회를 나가는데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얼마나 매달렸겠습니까? 사실 여러분 운명이 결정된 건데 진짜 막 기도했어요. 우리 주님은 묵묵부답이셔요. 오영 확실해. 오영이야. 우리 주님이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런데 마음속에 오는 느낌이 있어. 그게 뭐냐면 우리 아버지 얘기가 들려지는, 자꾸 크게 들려지는 거예요. 개척을 하면 어렵고 시골에 와서 차근차근 밟아가는 게 쉽지 않냐? 이게 자꾸 들리는 거야. 그 간단한 거야. 제가 가서 그냥 시골교회에서 목회하면 쉬워요. 저는 결정했어요. 왜? 딱 하나. 하나님, 어차피 내가 목회하러 들어갔는데 쉬운 길 가려고 온 거 아니지 않습니까? 신학교 2학년 때 논두렁 베고 순교하겠다고 각오하고 결심한 사람 아닙니까? 개척이 어렵다면 저는 그 길 가겠습니다. 아버지한테 통보했어요. 저 개척합니다. 그리고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는 우리 애한교 교인들을 참 잘 만났다고 생각해요. 어제 어떤 목사님이 저녁 7시에 가면서 김 감독님은 우리 대한민국 목사님 중에서 0.1%의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그건 내가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고 우리 성도들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뭘 잘났다고 이렇게 목회를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간단히 깨달으십시오. 내가 결정하려고 하는 데 있어서 십자가의 길인가 편안한 길인가를 볼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있는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좁은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길은요, 저도 교회를 인도할 때요 쉽게 하는 방법 압니다.
뭔지 아세요? 인기 투표하면 돼. 여기다가 벽에다 붙여놓고 결정 투표하면 돼. 간단해. 교인들이 많이 원하는 쪽으로 가면 아무 문제 없어. 불평할 거 뭐, 우리 목사님 왜 그래? 뒤에서 씹지 않아도 돼. 뭐 민주주의가 다수결인데 그렇게 결정하면 되지. 예? 새벽 예배 드릴까요 말까요? 오후 예배 드릴까요 말까요? 뭐 교회를 지을까요? 이거 투표하면 되는 거야. 절대로 교회는 투표하면 안 됩니다. 왜요?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좁은 길, 좁은 문, 그 길이, 여러분 이 70억이 다 하나님을 믿으면 좋겠죠? 그러면 그렇게 될 수가 없다니까. 우리는 이 길을 남은 자의 모습으로 묵묵히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어디에 서 있는가? 사명에게 서 있는 거예요. 그래, 돈 달랜다. 너 돈 좀 뭐 할 건데? 창고에 놓고 은행 통장에 넣어놓고 캐스타라세라 세상 저니까 놀아볼게요? No. 돈이 악한 건 아니에요. 돈 달란다고 기도하는 게 그게 나쁜 기도는 아니에요. 조지 뮬러는 돈 달라고 5만 번 기도했는데 5만 번 응답받았단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은 거기 네 사명이 있는가? 거기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가 거기 명시가 돼야 돼요. 그래야 그 길이 하나님의 음성이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부흥회를 해서 이제 이러려고 그랬던 건 아닌데 오늘 좀 바베큐 잡수려고 한 10명이 좀 더 와가지고 제가 흥분했나 봐요. 그러니까 설교는 딴 거 아니야. 많이 나와주면 설교는 잘하게 돼 있어. 아멘. 그래서 설교 못하는 거는 교인들 탓이다.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목사님 설교 못하는 건 네 탓이야 그래봐.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잘 마음에 간직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